무엇입니까? 생명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자질구레한 일 갖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지 맙시다. 생명을 못 얻어서 우울증에 걸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 갔나? 정신이 없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너부터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은 생명과 넘은 성도들, 이게 성경에 정말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에 그냥 영적인 거, 아니면 또 뭐 문학적인 거, 이런 거 넘어간 거예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 입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낯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뻔뻔한 거죠.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게 뭐냐? 죄가 침투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버전의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은 특별한 책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기록하게 되는 이 책, 철로역정에 보면 전신갑주를 언제 입냐면 처음으로 기독교가 회심하고 전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전신갑주 입은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체험했다, 좋은 체험하고 뭐 진짜 먼저 체험했다, 이때 전신갑주 주지 않았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달의 끝에. 요게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존버님에게 그런 체험들을 쭉 하게 하시면서 기가 막히게도 그걸 소설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마귀를 우리가 이깁니까? 근데 전신갑주 생명의 합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내주하기 온몸에 신비로운 생명의 감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생명의 감각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배를 한번 만져보시죠. 생명의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위장이 느껴지시나요? 네. 나 생명 얻었는데요. 그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문학적 미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체험적이라는 걸 묵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7장 뭡니까? 네, 계시록 7장 4절 7장 1절에서 4절 거기 천사들이 14만 4천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친다고 했습니까? 인! 천사들이 치는 인! 이마에 치는 그 인을 땅 치면은 그게 14만 4천 명이 다 하나씩 쳐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쳐가고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면 대환란이 시작돼요. 휴거가 일어나는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친다. 생명이 합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이세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의 얻을 임거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실 때 처음 익었기 때문에 처음 추수를 해갖고 가는 사람들, 휴고 성도들 그 말이죠. 익었다,
곡식이 익는다. 인격이 익는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익어간다. 그래서 정말 익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던 사람이 욕이 사라져버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바꿔져가요. 잠깐에 가서 돈 닦아서 바꿔지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죄성은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광야길로나 계속 연단받아갈 때, 이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거하게 될 때, 이것이 나타나는 자동적으로. 그게 이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있다. 부활이 된 것을.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아까 다의 처음 익은 열매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를 또 보셔야 돼요. 뭐가 어디거든요? 이거 참. 됐나요?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 성령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하여튼 믿음으로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성령.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에 나온 성령의 임이에요. 성령의 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 천사의 인, 이마에 치는 인, 생명의 합의에 이를 때, 1인자가 될 때 주시는 것, 그때가 되기까지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만큼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문간방.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방까지. 안방까지는 좌정하셔야 되는 건데요. 눈치 보면서 들어가신다니까요. 눈치 보면서. 우리를 싹 눈치 보시면서. 안 그러다가는 찬밥 드시거든요. 예수님 우리 눈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풀릴 때쯤에서 다시 감동하시고. 안 그러면 예수님 문제 막 대답하시죠.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운 이 성질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고요. 한꺼번에 확 다가오시면 우리가 기절해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서서히 이끌어가실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서서히 가난 데까지 조금씩 이끌어갔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요걸 뭐라 그러냐? 성령이 이뤄가신다. 성령이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것을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좀 더 따르고 이걸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았다. 결국에 성령이 다 익어버렸다. 우리를 다 차지했다. 생명과를 먹은 거하고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 교회 시대 14만 4천 애기자들. 성령의 두 번째 익은 열매, 이것도 뭘까요?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휴거 성도들은 여기에서 성령이 여기에 딱 좌정하시죠? 성령이 휴거 성도들, 생명의 합의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딱 좌정하세요. 그리고 휴거되고 천국에 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네? 여기서 죽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네. 그랬을 때 이 생명은 여기 거하는 분들이 이긴자들이고요.
나중에 어쨌든 천국에 갈 때는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구하기도 하고 여기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두 번째 익은 열매, 성령의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래서 분류하자면 순결자들, 대열 안에 순결자들, 성령의 두 번째 익은 열매, 대열 안에 살아서 드러나는 성령의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마태복음 7장. 중요합니다. 함께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잘 보십시오. 자,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은 좁은 문을 열자마자 생명을 얻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서 얻는 걸로 되어 있나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문 세상 문이죠. 세상 길.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좁은 문을 여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좁고 협착한 길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좁은 문 들어갈 때 좁고 협착한 길을 다 들어가서 길 가다가 좁은 문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열고예요. 열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세상 길을 포기하고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결국에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연단 과정 40년의 과정 이스라엘을 치면 거기서 말씀 지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이제 펴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16절서부터 부자 청년과의 만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야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 쭉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그걸 다 지켰나이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내면의 율법, 내면의 계명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의 끝이 아니고 미움만 품어도 살인하지 아니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다 지켰다는 거니까 뭘로 지켰다는 거죠? 외면적으로 다 지켰다. 내면은 상관없어요. 외면적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보아는 즉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 소유를 다 팔아. 네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지켜.